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 왜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야 되는 것이냐, 또 성장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만 구원해 주신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요. 또 이리저리 휩쓸리는 부초 같은 인생에서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것이고,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것이냐, 그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요. 성경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원리를 중요시합니다. 무엇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쁜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알 때에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로마서 5장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시작이겠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근데 계속 여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죄는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건데,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으니만큼 그 과정과 결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과정이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해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의로 여겨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삭을 바친 결과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을 믿을 때에
한 번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은 효과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 변함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선언은 변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 구원받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번에 믿음으로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죠. 시간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을 제시한 것은 예표로 주어졌을 뿐입니다. 예표죠. 예를 들면은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훌륭한 예표인데 요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형태,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바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보혈의 핏값을 신뢰한 그 믿음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또 성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한 번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를 빼앗아가는 근본에 깔려 있는 방해 요소, 그것은 염려죠. 불신입니다. 염려해야 될 대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해야 될 대상은 있지만 그 염려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나에게 간섭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실 수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대조되어지는 그 말은 바로 의심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상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또 의심을 해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적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예요. 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마귀도 믿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근데 문제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져올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교리의 본이 있지요.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단계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시작은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이 믿음에 관해서도 완벽주의의 함정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모든 것이 꽉 채워졌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의 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장 4장 보십시오. 4장 18절.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데도 본인이 인정을 해요. 내 몸을 보면 소망이 없다. 그런데도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변화가 있죠. 처음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100% 확정적인 믿음, 그것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의 단계, 결코 양자택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은 가장 최소한의 믿음,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셨을 때에 그 선물을 거부하지 않았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자신의 그 믿는 믿음이 불확실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시가 아니라 바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생각하고 웃은 거예요. 제 처지를 아신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픽 웃었다고요. 그 말이에요.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 들리지도 않았어요.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그 아이의 아버지의 예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상태예요. 나는 믿기는 믿는데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었는데 동시에 믿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정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솔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최소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신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사실이구나, 나에게도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계속 자라는 것이고요. 의심도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한다. 그 의심은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계속 커집니다.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는데 마귀들도 믿고 떠는 믿음,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께서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믿음이 없어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5장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문제는 뭐냐면 단절된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것이 단절되어져 버렸다. 그러면 가장 큰 것을 손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고 그랬죠. 화평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대제사장 제도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것도 빈손으로 들고 가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요. 제사장 의복이 그 한 예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공포심 가운데서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바치셨을 때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할 수 없었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죠. 그 결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의 상태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제와 그제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연속적인 그런 하루였었다. 그 상태가 기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담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아니에요. 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 또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의 구원을 취소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마귀도 나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그분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나의 의로운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나의 변화된 마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의 대상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언젠가는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넘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라고 그렇게 겸손한 고백으로 하는데 점차 그 비율이 바뀌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그 은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없이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이고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지금 현재 하나님 그 사람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진리예요.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의 대상,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원인이, 기쁨의 원인이. 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과거에 나를 무엇을 행해 주셨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 그것을 내가 알고 또 확신한다고 한다면 나는 일단 성공한 사람이라.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뉴스거리 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무슨 어디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7명 죽고 살고자 해서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후진국적인 그런 조치를 그렇게 취했는지 그냥 그쪽으로 왜 내가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죠? 없어요. 그건 없다고요. 지금 현재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나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고 또 죽음에 이르는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그러한 사고 직면에 처했다 하더라도
죽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지. 나를 다치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과거에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행해 주고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봤더니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반드시 끝을 맺으신다. 그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살펴봤더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일인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요? 감사하다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질병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했다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 부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영역이 있다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인데 풍부함에 처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돈이 많이 내게 들어온다 해보라고요. 내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 상태를, 겸손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잘 배운 사람이에요. 풍부함에 처한 사람이라고요. 또 궁핍함에 처한 것도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큼 루저가 된 사람이 없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계속해서 가슴 피고 과거에 걸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다음 자기의 믿음을 앞장 세워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궁핍함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바로 기쁨을 도둑질해 갈 수 있는, 빼앗아 갈 수 있는 의심,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무엇에 대한 결과죠? 성장의 결과예요. 성장했더니 이렇게 자유롭다. 성장했더니 이렇게 풍요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제 다 계속 보너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4분의 3은 실패합니다. 설교를 4번 들었는데 3번은 실패해버린다. 한 번만 가능한 거예요. 4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한다면 3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한 사람만 열매를 맺는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확률적으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참고사항으로 여기라고 말이죠.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성장의 과정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고 또 성경 공부를 또 하게 됐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성장에 해당되는 8가지 덕목이 있죠. 그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나 빠지지 않는 공통적인 그 요소가 있는데 인내예요. 잘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결국 열매 맺기 마지막 전 단계는 인내인데 인내에서 다 실패해버려요.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다. 이 환난이 어떤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인가,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 인내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갖추어졌는데 다른 것도 다 잘해요. 근데 그 인내의 영역만큼은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새는 거예요. 바가지가 다 깨진 거 아니에요. 한 부분만 지금 금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거기에다 물 채워보라 다 새지. 아예 밑 전체가 빠져버린 항아리 독, 그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 겉모습은 다 멀쩡하다고요. 그런데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새는 부분, 그것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덕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많은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그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넘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런데 3번 넘어졌는데 3번째 그냥 포기해버렸다. 약한 사람이. 반면에 수도 없이 넘어지는 사람이, 뭐 100번, 200번 막 계속 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난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추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뭐 자백해서 다시 회복되겠지만 다음에 또 넘어지겠지. 또 내가 죄를 짓겠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 자백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했을 때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쉽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죄와 싸울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숨 내놓고 싸우라고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양당 간에 나는 결정하겠다. 그러면 이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지금까지 패배했던 경험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들이 넘치도록 제시되었는데 그 원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원리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건 돈이죠. 과거에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과거에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무섭게 만들죠.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내 미래가 보장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 부모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돈 많은 삼촌과의 관계, 그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의 그 상사와의 관계.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고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로 또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습성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내의 필요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합리화하지, 자기 변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을 합니다. 자기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잘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보는데 이거 시간이 조금 지나죠.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죠. 그러면 자기를 본능적으로 방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가 계속 밉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경건하게 보이고 싶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제법 무언가 되는 줄로 비추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삶은 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별것도 아닌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조급해하고 심하게 겁쟁이가 됩니다. 정말 겁을 많이 내요. 인내가 불필요하게,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영역 가운데서, 기도 제목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인내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인가? 내가 결심을 하지만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의 필요를 느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쉽게 그 결심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 역할들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메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르침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 교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경륜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고생한다고요. 그러나 계속 그 고생이 고생으로만 그 결과를 낳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나 똑같은 고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인내의 과정을 이루어서 좋은 덕목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그런 덕목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다 아뢰드리고 보고해드리고, 제일 첫 번째죠. 근데 보고해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거는 내가 고백한 말이 사실이구나. 내가 그 말을 고백했지만은 그 말은 알려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이목적으로 또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그러면 점차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꿔진다고. 그것이 기도 결과의 응답 가운데 하나인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해석입니다. 절대적으로 해석에 달려 있어요. 일어나는 일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나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왔습니까? 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악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사건,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들여지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 유익하다고. 조급하게 판단 안 해요. 이 부분에서 훈련이 되자면 무엇을 하든지 급하다고요. 그냥 급해요. 급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서두르는 것은 바로 좋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서두를 뿐이에요. 게으름하고는 다릅니다. 마땅히 결정해야 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알면서도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은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미적미적거린다. 그러니까 뭐 하느라고?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때의 게으름은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그런 역할이죠.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해석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것이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계속 똑같은 별 비중도 있지 않는 그 웨이트, 그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 누구나가 다 말하죠. 의미 없다고. 그래 정말로 끙끙거리면서 최소한 5개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이다.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다 보면 그거 이제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거기다 조금 더 중량을 높이고, 그래야 근육이 늘고 근력도 더 형성이 되어진 그런데,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무게를 주었을 때 완전히 근육이 찢어지고 완전히 근골격계가 파괴가 되어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 때에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행복한 사람이죠. 즐거운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것이냐, 누가 해피한 인생을 살 것이냐, 똑같은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가 포함이 된다. 근데 시험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불완전하다고요. 시험을 견뎌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학생이라고 한다면 시험이 기대가 됩니다. 시험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시험을 잘 풀었어요. 그때의 만족감, 공부한 사람만이 알겠죠. 실력 있는 학생만이 알겠죠. 더더군다나 영적인 영역에서 시험을 잘 견뎌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잖아요. 이제 나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마귀는 2배, 3배 더 전력을 증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겁을 내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패배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돼서 인내는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육신의 저항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건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죠. 심겨지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겉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오래돼서 견고해졌다고 한다면 햄마에 해당되는, 큰 망치에 해당되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설교 한 말씀 들었더니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 나올 용기조차 없을 정도로 내가 심히 두드려 맞다. 필요하다고요. 그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내 겉껍질이 그렇게 죽고 깨어졌을 때에 이제 그 씨앗에 있는 코아, 생명력이죠. 생명의 근원이 발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에게 일어난 그 증거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죠. 그것이 경향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에 속한 진리인데 그것을 주었지요. 모두가 다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그것은 심한 저항감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예상해야 되고요. 또 그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손해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돈이 덜 들어올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귀가 심어주는 두려움에는요, 겁쟁이가 되게 만드는 것인데, 바보가 되게 만드는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이 나죠. 인내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모든 오래 참음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파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또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는 것 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왜 싫다 하는데도 그 다음에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대를 했는데도 왜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가서 이제 열매를 맺어주시고자 성도들한테 왜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 어떤 종류인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그 환난을 잘 견뎠을 때에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왕국의 입구를 넓히게 하는 것, 그것은 환난이라 친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환난을 경험하지 못하다.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그렇게 절실한 마음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일이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 환난의 크기보다, 환난의 영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커다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능력,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환난이 닥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때문에 환난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고 잘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